오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구약성의 모든 기록은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대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빌라도의 관정에서 주님을 죽이려 하는 대제사장의 신문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셨더라면 사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의 죄를 대속함이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 말씀을 가상칠언이라 부릅니다. 가상칠언은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모친 마리아와 또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번째 말씀이고 마지막 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가상칠언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첫 번째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이 주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평소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도 있었지만 행악자들도 있었고 또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옷을 나눠 제비 뽑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웃으며 즐겁게 그 옷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35절에 보면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었다 기록합니다. 죽어가는 주님의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더구나 십자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옷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옷을 입고 계신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건 사실상 차마 나체를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오락이라도 그려 넣었던 겁니다. 실상은 십자가에 달릴 땐 나체로 달리는 거예요. 어떤 옷도 걸치지 않습니다. 죽으면서 몸의 기관이 모두 열리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시체는 대소변까지 쏟아냅니다. 십자가에서 그런 수치, 그런 조롱, 그런 멸시를 겪어야만 했던 겁니다. 거기에다 35절을 보면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조롱과 모욕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라는 조롱과 멸시의 말이었습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멸시와 모욕의 말을 군인들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말을 그저 묵묵히 들으셨습니다. 모든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고난의 이 말들을 말없이 듣고만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 모든 조롱과 멸시, 모욕과 수치, 그 말들을 견뎌내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이건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이런 조롱과 멸시와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남을 축복하는 말, 남이 나를 저주하는데 어떻게 나는 그를 축복할 수 있을까?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멸시와 수치와 조롱을 해도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달라 간구하셨던 거예요. 왜요? 저들은 이 상태로 가면 지옥입니다. 그 상태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못 받고 십자가에 하나님을 달리게 했다면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클까요? 그들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은 그들이 행한 그 모든 행위의 보응이요, 심판이죠. 그 지옥의 고통은 너무도 견딜 수 없는 끔찍함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달라,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달라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한테 조금만 섭섭한 말을 해도 우리는 발끈합니다. 내가 조금만 수치를 당해도 우린 견디지 못해요. 내가 조금만 손해를 봐도 우린 참고 넘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나의 뺨을 치면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부러뜨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구약 성경에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는 계명이 있는데, 이것은 동해보복법이에요. 피해를 끼친 만큼 보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해를 받아야 한다는 정의의 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공평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뺨을 맞았으면 이를 부러뜨리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뺨을 맞았으면 그 사람의 뺨까지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공평의 법이기도 해요. 더 이상 네 이가 부러졌으면 이만 부러뜨리지 눈을 상하게 하거나 장기를 파열시키거나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동해보복법이에요. 네가 피해 받은 만큼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형벌하라라는 정의와 공평의 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법을 폐기하시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주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며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법을 선언하신 거예요. 동해보복법이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이 계명을 주님께서는 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온 인류를 살린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그들뿐 아니라 오늘의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의 용서함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상처에는 상처에 해당하는 구약의 율법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은혜가 복수를 덮어버립니다. 용서가 원수를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화해는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용서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고 우리 영혼을 구원했으며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담장이 무너져서 화해와 화목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있어서 용서는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의무요 책임입니다.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보편적인 가치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본입니다. 주님의 용서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언하심으로 내 영혼 또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참된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만과 원망, 시비와 불평이 언제든 사람 사는 세상에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는 주님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서를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본받아서 남들을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가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아직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사명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용서를 실천한다면 그것이 곧 전도요 복음 전파이며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여전히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에는 상처. 내가 받은 상처 그대로 돌려주겠다. 누가 나의 뺨을 치면 나도 너의 뺨을 치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 위에서 그 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동해보복법, 구약적인 율법에 사로잡혀서 아직까지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금요일 새벽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십자에서 말씀하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용서의 선언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 역시 이 용서의 선언을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생명을 온전히 용서로서 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참된 화해와 화목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를 통해 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참된 정의와 자유, 공의와 진리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와 민족이 되고, 또한 이 사회가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밝고 빛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줌으로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금요일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